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섭니다. 주저하고 걱정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배려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죠.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4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고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그 백성들 앞에 행하였죠. 31절을 보니까 백성이 그 장면들을 보고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아니 백성들이 저를 뭐라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였죠. 그런 걱정과는 달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는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을 영접하고 기쁘게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마음이 많이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고 이제 남은 결전의 순간 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들어선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가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치 않게 훨씬 더 좀 환영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는 그러면 바로왕 앞에서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세칭으로 말하자면 어깨 뽕이 좀 들어간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모세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첫 시작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오경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이 표현이 나오는 대부분의 문맥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고관들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선포 양식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탁 말하는 순간 난 하나님의 대변인이야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따옴표를 쓰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누구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넣거나 자기의 의도를 강화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대변자의 기본 책무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겁니다. 3장 18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거든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3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대단히 정중하고 대단히 외교적으로 표현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해라, 내 목소리를 전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깨에 뽕이 한참 들어가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끝장을 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허락하소서 하고 보내라 이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중하고도 외교적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페스티벌 같은 잔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명령형으로 바꾸고 대단히 강력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내, 안 보내면 죽어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바로왕에게 나타나서는 너 무릎 꿇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변자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아직 여전히 매우 미숙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먼저는 백성들 앞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성공이 그 다음에 큰 실패로 오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굉장히 고무되어서 바로 다음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야, 저 정도면 뭐 조금만 가도 돼 하는 교만한 마음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아주 크게 낭패보게 만든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괜히 더 열심을 내고 헛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열심을 내느라고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리저리 부딪히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모세는 아직 혹은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도 수리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뛰쳐나가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혈기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공사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죠.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끝은 아니죠. 그래 놓고는 또 열받아가지고 막 바위로 때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만나죠. 그런 모든 그 삶의 여정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저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사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좀 깎아내셔야 되고 저기도 좀 드러내셔야 되고 어떤 것 좀 지지대를 받쳐야 되고 계속해서 공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공사 중입니다. 오늘 잘했는데 내일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서로 간의 모자람, 부족함들, 공사하고 있는 것들 그걸 보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그 공사 중인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공동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들을 보완해주고 칭찬해서 더 잘하도록 해주고 모자란 점은 협력해주고 인내하고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공사가 더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지 못한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을 때 비난하고 무너뜨립니다. 좋은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인내하고 덮어주고 또 때로는 그 할 수 없는 부분을 왜 못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모세, 혈기왕성하잖아요. 보내! 안 보내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바로왕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5장 2절에 바로왕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내 백성인데 갑자기 노친내가 나타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자기한테 명령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 그 모세의 모습에 기가 찼던 바로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바로왕의 그 좀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들, 모욕적인 느낌을 가졌던 모습을 5장 4절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5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 하고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낮추어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왕의 강력한 반대를 체험한 바로가 모세가 3절에 가서 보면 좀 다르게 말합니다. 갑자기 왕이 세게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깨에 힘 팍 들어갔다가 깨갱 하는 마음으로 3절에 다르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 어디에 나왔던 말이에요? 3장 18절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 자기 혈기로 내 백성을 보라 했다가 혼쭐이 나고 나서는 주눅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마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기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주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했다가 실족하기까지 이르는 이유는 자기가 세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 혹은 착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혈기가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귓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보내라고 했을 때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안 보낼 거라고 하셨습니까? 안 보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내리고 아들 죽고 그 난리를 치고 나서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건 홀라당 다 까먹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가 중심이 된 사역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가 하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2번 겹쳐 꾸게 하셨죠. 2번 겹쳐 꾸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확실히 정하셨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바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2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설명되지도 않은 채 22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입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모세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바로 왕이 고개를 숙이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왕은 그냥 고개를 들고 너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지금까지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집도 너가 찾아와서 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더 심해집니다. 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매를 맞고 더 많은 고난으로 처해집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왜 와가지고 들쑤셔 나가지고 이 어려움을 주느냐 이런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더 큰 어려움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영적 갈등과 싸움 없이 거저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영적으로 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바로 왕이 했던 그 말로 한 번 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왕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출애굽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거의 15장까지의 핵심 단 한 글자,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5장 2절이 바로왕이 말한 거지만 출애굽기 전반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겁니다. 실제로 안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사이에 20번 정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른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럼 모른다라는 말도 안다라는 단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난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는 첫 표현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모세의 부르심 어떻게 시작됩니까? 2장 2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셨더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향후 10재앙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게 되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10재앙의 주제는 뭡니까? 10재앙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장서부터 10재앙이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1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7장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죠. 17절. 여호와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반복적으로 너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너가 결코 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갈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러므로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올해 표제어를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말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더 많이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뜻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온전하신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시죠. 서로 소통하며 관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나 가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향한 섬김의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을 여러 차례 말합니다.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를 중대하게 수정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겨 그리스도를 위해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곧 내가 그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음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내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도 다 배설물같이, 자신이 추구해왔던 재물과 명예와 모든 세상적 관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라도 나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고난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성숙의 기회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